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 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가정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는요, 가정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세대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세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정말 그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로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정 안에 있는 부부의 사랑과 자녀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가정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뤄가는 삶 속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인가? 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기에 내가 그것을 굳건히 지키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온 인류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하나님 그냥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인 예수님, 그 성숙한 예수님을 그냥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었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실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정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가정에서 양육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정말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배우자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렵게 결혼을 이루셨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가정을 내가 여기서 이제 이 결혼 생활을 마쳐야 되나라는 생각은 아예 접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혹시 뭐 생명이라든가 정말로 영적으로 이 사람과 살아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 경우는 정말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그 다른 어떤 경우에서는 절대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기에 내가 절대 깰 수 없다라는 정말 그 결단으로 결혼 생활을 지켜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을 썼습니다. 지키라고요. 전투를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라도 이 결혼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특별히 이제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보여지죠.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고통받고, 그래서 혹여나 내 결혼 이거 해서 뭐하나, 나 경제적인 뭐 여건도 되는데, 그리고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 만날까 차라리 두렵다, 그냥 혼자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바로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통한 가정의 정말 가정이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마음 든다면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가정의 기쁨을 내가 찾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결혼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결혼에 대해서 동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왜 제가 동행이라고 했는지를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아가서 말씀에서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라고 이 말씀 중에, 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과연 누구실까? 내가 사랑하는 그분. 자, 이 아가서너 말씀은요, 그 통일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했었던 솔로몬 왕이 지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가서는 그 솔로몬과 그리고 시골 출신의 술람미 여인의 그 뜨거운 사랑이 이제 적혀진 책인데요.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요,
이 부부의 연합이 얼마나 기쁜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금의 그 성적인 연합이 얼마나 기쁜지가 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와, 이런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 쓰여질 수 있을까, 기록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입을 열었다라고 한 것은 이제 술람미 여인 입장에서 솔로몬 대왕이 바로 자기한테 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입을 열어서 내게 말했다고 하죠. 근데 무슨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자막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라고 합니다. 자, 두 번 지칭합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내 사랑이여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라고 이렇게 두 번 지칭을 합니다. 자, 결혼의 시작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전 고백으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 내 사랑이여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이 이제 쭉 쓰여집니다. 여러분들께 하나 권면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결단하시고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프로포즈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뭐 결혼까지 승낙받는데 꼭 그런 거 해야 되나 쑥스럽게, 아닙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프로포즈를 통해서 고백을 하시게 되는데 이 고백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고백을 들어야 움직입니다. 고백이 마음을 열리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결혼을 결단하시고 결혼 준비하시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결혼을 확정 짓는 것은 바로 프로포즈 때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정말 남편 된 또 아내 된 분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결혼 준비 가운데 더 순조로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꼭 프로포즈 꼭 해야 돼, 꼭 해야 된다고 믿으시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프로포즈를 1월 겨울바다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겨울바다는 가지 마십시오. 제가 여름에 어느 갔었던 그 동해안의 항구가 너무 멋있어서 나중에 아내 만나면 그곳 가서 프로포즈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1월 달에 항구로 갔습니다. 와, 여러분 겨울에 그 바람이 정말 칼바람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항구에 가서 프로포즈는 했는데요, 둘이서 차 안에 다시 들어왔는데 머리가 다 산발이 될 정도로 바람이 세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프로포즈를 했고 아내가 기뻐하고 이제 결혼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동시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솔로몬 대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였냐면 나와 함께 가요라고 말했습니다. 동행하자라는 얘기죠. 여러분 결혼은 동행입니다.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말 함께 걸어가는 것인데요, 이 동행의 기쁨은 도대체 무엇인가?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와 함께 하는 이 동행의 기쁨, 저는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외롭지 않습니다. 네, 결혼을 통한 인생의 동행은 외로움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2장 18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면서도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 안에 있는 외로움을 보셨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롭습니다. 혹시 그래서 이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외로움을 탈까? 여러분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도 왜 이렇게 인간적인 외로움을 느낄까?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거는 좀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 안에 속에 있는 어떤 감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을 해결케 하시고 외로움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이 동행을 이제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걸으실 텐데, 결혼을 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결혼 전에 느꼈던 그 외로움들은 분명히 사라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많은 청년들이 또 결혼을 결단하게 되는 또 하나의 동력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미혼 청년들이 이제 깔때기 이론이라고 그러죠. 대화하다 보면 결혼으로 흘러가는 거,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을 여러분 드러내고 하나님께 그 외로움을 해결해 달라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욱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청년의 때 느꼈던 그 외로움하고 또 다른 외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결혼 전에 느꼈던 그 외로움만큼은 결혼 이후에는 잘 느껴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우자와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여러분들께서 귀한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결혼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이 동행이요, 사실 꽃길만 걷는 건 아니잖아요. 습지도 걷게 되고 사막도 걷게 되고 그리고 가파른 산지도 걷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걸었으면 야, 정말 못 걸었겠구나라는 그 길이요, 참 이상해요. 배우자의 손을 잡고 걷기 시작하면 그 길을 정말 완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교역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오히려 아내의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내가 이 길을 혼자 걸었으면 못 걸었을 텐데 아내와 함께 걸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내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확인할 때 가장 기쁩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내 삶에 같이 있구나를 확인할 때가 여러분 가장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의 도움과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이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느끼기 때문에 결혼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도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이래서 나의 배우자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그걸 느끼면서도 정말 동시에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희 아내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 하나 들었습니다. 아내가 지금 출산하고 나서 이렇게 출산 휴가를 쓰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소그룹 모임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소그룹 모임하고 있는 자매가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한테 연락을 해서 언니, 저 이렇게 목사 남편을 이제 이제 남편 될 사람이 목사인데 결혼을 이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돼요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내가 당당하게 목사랑 결혼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했냐 물어보니까 그래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인성은 나쁘지 않더라. 그러니까 사는 데 있어서 다른 게 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인성만큼은 자신할 수 있으니 그냥 결혼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아내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나름 또 감사하면서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쉼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동행이라고 그랬죠. 길을 걷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길을 걸을 때는 분명히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결혼할 배우자를 만날 때 꼭 유념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저 사람과 산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직장 일을 마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 그냥 아내한테 다녀왔어, 남편에게 다녀왔어 라고 말 한마디 하고 침대에 들어가서 푹 쉴 수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이 나의 그 한마디, 나 다녀왔어라고 좀 쉴게 하고 침대에 들어가서 푹 쉬어도 그것을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느껴서 오히려 위로해 줄 수 있는 형제인지 자매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결혼과 가정의 수업을 들었었는데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귀한 배우자들 만났으면 바로 이 쉼을 누리게 됩니다.
힘든 시간 동행하지만,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정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쳤을 때 이 결혼이라는 이 가정을 통해서 그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쉼은 또 여러분들 결혼 전과 다릅니다. 결혼 전에는 여러분 직장 마치고 돌아오면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10시간 12시간 자도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물론 잘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우자와 함께 그리고 동행의 길을 걸을 때 정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쉬는 정말 진정한 쉼이 결혼 그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동행의 기쁨, 배우자와 하는 이 동행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한 가지 저도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결혼한 이제 배우자들을 이제 찾으시잖아요. 사실 저 갈렙 공동체 여러분들 보면서 확신하는 거 하나 있어요.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결혼 안 하고 있는 청년들은 없다라는 거, 저는 그걸 믿어요. 다 만나고 싶고 다 정말 좋은 배우자 정말로 기회가 닿으면 꼭 정말 이렇게 결혼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늦어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만남을 오늘 이후부터 제한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가서 선 좀 봐라, 엄마 나 선 보기 너무 싫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친구들이 소개팅 하자고 했을 때 그거 그냥 막지 않고 거절하지 마시고 소개팅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시는 방법은 너무나 많은 수단과 또 많은 길 루트를 통해서 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결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